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의 두 번째 전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이 전쟁을 계획하기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아람과의 전쟁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고해 주십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앞서서 치른 이 전쟁을 왜 졌는지 그 패전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 신하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에서는 힘을 쓴다. 그러나 평지에서는 힘을 못 쓸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잃어버렸던 이제 군사를 다시 보충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만 대군, 어마어마한 병력을 모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 번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에게 대패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의 두 번째 전투는 이제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아벡이라는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지명을 가진 곳이 5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 아벡은 이제 평지예요. 산이 아니고 평지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신들이 어떤 지역을 관할하는 특정 지역의 신으로 간주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산지가 많았고요. 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모두 그 수도가 높은 이제 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은 아마도 산의 신일 것이다. 그래서 산에서는 힘을 쓰겠지만 평지로 가면 힘을 못 쓰겠다. 그렇게 추측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면 승산이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는 이제 이드메에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대비하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준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때로는 미리 예고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준비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이 아람 왕도 철저히 이 전쟁을 준비해서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준비해도요,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람은 철저한 준비를 하고 분석을 마치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만 그들이 많이 준비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는 쪽이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이 아람과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아마도 아람이 아합 왕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람 왕 베나닷이 얼마나 교만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1차 전쟁 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조공을 바쳐라. 조공을 바치겠다고 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아합이 악한 왕이지만 아람 왕 베나닷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이 아합을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든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은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왜 이것이 이렇게 되는지 해석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분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 뚜껑을 열고 봤더니 이 아람 왕을 하나님께서 아합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보다 어떤 것도 앞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아람의 군대가 철저히 준비했지만 가장 패착,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의 신이 아니고 온 땅과 온 만물의 주인이신 분. 그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무모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패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생활 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문자적으로 문자에 갇혀서 살아가신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요. 제일 많은 경우는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두 무리의 작은 염소떼 같다. 반면에 아람은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1차 전쟁 때도 그랬고요. 2차 전쟁 때도 마찬가지로 그 군대의 규모나 그 준비된 그 모습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람의 전략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지시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은 또 한 번 아람의 군대를 크게 쳐서 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 아니라 온 땅을 주관하시는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을 때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승리한 이후죠. 순종하는 것까지, 그래서 승리하는 것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이 베나닷과 조약을 맺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원인이 됩니다. 아합은 그를 형제처럼 생각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 아람 왕이 이 아합에게 당신의 이름을 딴 대로를 만들어 주겠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귀가 솔깃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헤렘 전쟁으로, 진멸해야 하는 전쟁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알기 힘들지만 4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2절 보시면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전쟁 다 끝나고 나서 이거 헤렘 전쟁이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아합이 알고 있었던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헤렘 전쟁, 헤렘은 하나님께 다 진멸해서 바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안에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우리가 영적 승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고 좋은 하나님께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 그 선물을 받아 누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승리했다고 거기에 내 생각이 개입되면 안 돼요.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섰을 때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사단은요,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악한 영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생각이 혼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 생각이 어떠하다 하든지 느낌이 어떠하다 하든지 내 감정이 어떻게 요동친다 하더라도요. 오직 말씀만 쫓아가야 됩니다. 감정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만 따라가는 하나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이 베나닷이 아람의 감정을 싹 이렇게 흥분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 감정을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그 감정에 져서는 안 돼요. 그 감정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와 명예에 눈이 먼 아합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얻은 승리라면 마지막 이 베나닷을 살릴지 죽일지 그것에 대해서도 헷갈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자기 감정이 요동친다면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묻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죠.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 승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수많은 견고한 짐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순간순간 나도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있었던 이 생각의 견고한 짐들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이 감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께 묻고 한 걸음 내딛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감정과 상황에 내 생각이 개입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케 하시고
모두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